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드물게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미리암에게는 미리암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암에게는. 그러니까 미리암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도 여선지자인데 나도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얘기하고 나하고는 얘기하지 않지?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또 에스겔, 또 요나, 바울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책을 쓴 저자, 저술가는 남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원저자. 우리가 원저자의 직감을 받고 원저자의 특강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원저자와 우리가 직접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저자와 독자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직접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무슨 모세를 비방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호출하시죠. 같이 우리 사절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가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회막이라는 곳은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은 두렵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불러요. 그러면 약간 두렵죠. 담임 목사 때 성도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지? 야단을 치시려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청년 때 막 신학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는데 속으로 나를 왜 부를까? 야단 치시려나?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냥 너무 늦게 와서 안 부른 걸로 하겠다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출한 겁니다. 자, 모세, 아론, 미리암, 삼남매 다 모여라. 회막으로 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로 임재하셔갖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부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봐라. 내 말 잘 들어봐.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전 모세는 다르다. 내전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을 다한다. 내가 모세하고는 대면해서 말을 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낮에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셔갖고 밤이었으면 불 기둥 가운데 임하셨을 텐데 낮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11장 보시게 되면 70명의 장로 가운데 메닷과 엘닷도 진영 가운데에서 막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예언하는데 가서 입 닥치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야, 내버려둬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예언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가끔 이단과 사이비 정파의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그러고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마치
성경과 동등하게 성경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 잘 들어, 복종해야 돼, 조심해 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있는데 그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 충성 다 했어요. 충성을. 마태복음 25장 보시게 되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어떠어떠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충성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생각해 볼게 하시는 거지,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주 불리할 때면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겠어요? 평소에 충성을 다해야죠. 평소에. 모세는 하나님과 앞에서 말한 사람이요. 대면에서 말하는 사람.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맞짱을 뜨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 다음에 모세 앞에 이렇게 딱 서갖고 대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장님, 뭐 아니면 기업 CEO, 그리고 무슨 대통령, 우리가 감히 앞에 근접할 수 없는 사람과 대면해서 말할 때에는 굉장히 영광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총장님하고도 한 2번 대면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그런데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자, 우리가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막 자랑하고 다니겠죠. 나 대통령과 대화했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을 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고 지나가는 것도 본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아론이 뭐라 했습니까? 모세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론이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여, 지금 제 누이 미리암의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이나 썩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고쳐는 주겠는데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어. 그러면 자식이 침 딱 뱉고 나서 아이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일주일 동안 창피하지 않겠냐? 마찬가지야. 지금 미리암이 비방한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7일 동안은 나병으로 있다가 내가 낫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비방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죠. 아버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있죠. 거기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도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반박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집이 있고 평화하는 집이 있어요. 싸우는 집 어떤 집입니까? 싸우는 집은 맨날 상대방이 잘못했대.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때도 그랬잖아. 너가 말 잘못했잖아. 맨날 싸우는 집은 상대방에게 죄를 돌려요. 근데 평안한 집은 뭐냐면 그릇이 깨져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옆에 지나가다가 긴장해서 떨어뜨렸나 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안 싸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평안한 집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제 헬스장이 바뀌었어요. 여기 보면 시냇물 흐르는 교회 장소로 바뀌어서 딱 갔는데 락커룸이 신발장 락커룸이 어디 있는가 몰라갖고 물어봤더니 저쪽 2층과 3층 중간 계단 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불편한 사람을 3층에다가 딱 줘야지 2, 3층 중간 계단에 주면 내가 내려갈 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막 따지려고 하다 안 따졌는데 지나가 보니까 이게 내가 아프니까 건강해지라고 운동 많이 하라고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한 거죠. 그거 가지고서 막 따지고 아니 나를 아느냐 나 이런 사람인데 3층에다 줘야지 아니면 2층에다 주던가 왜 2층은 3층에다가 중간에 줘갖고 애매하게 했느냐라고 따졌다면은 나도 약간 그 당시 어리석은 사람이 될 뻔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사람에게는 온유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통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정도의 말씀 묵상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늘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평소에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